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어느 나이 많은 장로님께서 다가오셔서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많은 교인들 다 돌보시려면 힘드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른데 저마다 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니 그 비위 다 맞추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비위만 맞추면 됩니다. 장로님의 염려는 매우 현실적인 지적이지요. 사람이 100이면 100 다 형편이 다르고 따라서 필요도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겠다고 하면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시켜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지요. 많은 걸 하고는 있는데 정작 기대만큼 얻기보다는 오히려 피곤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큰 건물에는 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문을 여는 열쇠도 많겠죠. 그러니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열쇠를 다 들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열쇠 하나면 모든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피곤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것에 집중하면 나머지도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불행으로 시작됐지만 불행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채로 태어나서 일평생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의 발로 일어나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9절을 볼까요?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울의 주목을 받는 데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남들처럼 일어서 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이게 좋다 하면 그걸 찾아가고 저 의사가 용하다 하면 그를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만큼, 분주했던 만큼 변화는 없었습니다. 만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울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은 유독 이 사람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때 시작됩니다. 참으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언급된 이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한가운데 그려져 있는 별, 그 별의 이름도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그는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의 하나가 바로 데이빗입니다. 다윗에서 유래한 이름,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사모하는 이름, 내 자녀들이 그 이름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이름이죠.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특히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택하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아들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서게 합니다.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에 세웠지만 8째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이도 어릴 뿐더러 형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형들이 사무엘에게 면접을 보는 동안에 들에 나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 이처럼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위인 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시작할 때 위대한 인생이 시작된 사람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의 시작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데 있기보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의 불행한 인생,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순간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바울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의 자세, 그의 모습이 바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아하, 저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걸 바울이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대개는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팔짱을 딱 끼고,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언제나 끝나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혹은 졸거나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그 듣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지 그 모습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게 된 겁니다. 바울의 눈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모습 속에 이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머라비언이라고 하는 분은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음성의 톤, 그게 한 38% 정도, 표정과 몸짓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 정도, 반면 정작 말의 내용은 7%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건 고작 7%밖에 안 되고요.
비언어적 요소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자그마치 93%의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전달하는 사람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세, 그의 마음,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자세가 은혜 받는 자세,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자세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 루스드라의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보았던 그것은 어떤 자세였을까요? 첫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듣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대개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 가운데 하나가 신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채플 가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학생들이 도리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창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칫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게 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죠. 제 기억으로도 보면은요,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설교학 교수님이 딱 설교단에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학 교수는 어떻게 설교하나, 그걸 이제 따지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평소에 저분은 우리에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저 교수님도 그렇게 설교하나 아닌가 한번 보자, 그러고 보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사모님들이랍니다. 목사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인데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사모님들이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은퇴하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댁에 들어가셨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도 은혜 받소? 그러니까 그 사모님 말씀이 이래요. 그것이 당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 은혜가 없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참 훌륭한 사모님이죠. 아마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 덕분에 평생 목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언제나 상호적이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말씀의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의 자세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경청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받는 그의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던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믿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구나.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가끔 보면 말씀을 듣다가 옆에 있는 사람 옆구리를 쿡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잘 들어도 당신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죠. 혹은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일장 설교를 합니다. 그날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웃에 사는 분에게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 아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모님 나오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이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내가 교회만 다녀오면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아지는지 이제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죠. 여러분, 자, 누가 지금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는 예배드린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잔소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장차 사람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너를 끌어갈 것이다. 그의 사명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옆에 같이 서 있는 요한, 그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나는 너하고 얘기하고 있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들으면 될 거다. 요한에게는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할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 아닌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눈을 사로잡았던 거지요. 아니,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의 믿음이 이러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셋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즉시로 뛰어 일어나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듣는 것이야 그냥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니지.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나 하는 소린가? 내가 이래봬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날더러 지금 일어서라고 말하다니,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걸까? 제정신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도 일어설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일어서라 라고 말할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일어서게 될 거다. 그걸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럴 생각할 틈도 없이 말씀에 몰입해서 듣다가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경험과 이론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실하라고 합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합니다. 섬김받을 생각 말고 무조건 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 말씀인 줄 압니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못 삽니다. 만일 예수님이 21세기 한국 땅에 오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아닌가, 주목받는 인생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을 사로잡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거죠.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고 자랑할 것인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덕을 세우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최우선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우상에 휘둘리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